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참으로 접하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말,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참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복 받고, 교회 가면 잘 되고, 형통하고, 교회 가면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율을 따지고 보면 어떤 유의미한 특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암이 기독교인들을 비껴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면 뉴스를 볼 때 사고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사고가 났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사고를 반드시 피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떤 사고든지 그 안에 안타까운 크리스찬의 사연도 있고 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죠. 심지어 이 범죄 사건 안에도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보면 고난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병이나 아니면 고난의 길을, 또 아픔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종종 많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또 크리스천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제가 고난을 얘기한다는 것은 낯뜨거운 일 혹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춰서서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금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는 고난을 하나라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모두에게 고난은 동일하게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의 결과가 아직 예수의 재림으로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연약해진 육체의 질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고난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명해졌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기본값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이제는 그냥 기본값으로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즉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저 기본값으로서의 고난이었으나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고난은 의미를 가진 고난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는 원래 내 삶에 속해 있는 삶의 한 부분이었던 이 고난이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일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가고 성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개인에게 주어진 일일 뿐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완성해 가는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인물들의 삶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영광도 있었습니다만 고난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움도 있었지만 왕이 되기 이전의 고난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받은 그 아비의 상처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잃거나 혹은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하거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국지를 봐도 다른 소설을 봐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언제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서 인생의 고난을 희극과 비극으로 표현하는 것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이 기본값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일에 재료로 쓰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왜 내 삶의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고난이 계속 있는가라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전에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끝났을 나의 개인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공적인 고난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 감사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거르셔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집이 기울어졌던 가세가 다시 회복되고 예수만 믿으면 병이 낫고 라고 맹목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단 한 번이라도 그가 부유함을 누리거나 권좌를 누리거나 세례 요한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식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속된 말로 거지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만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이 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갔던 그의 삶은 고된 여행길의 연속이었고 결국은 형장의 이슬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허락해 주신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기본값이었던 삶의 고난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의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본값인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와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에 물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스스로 머리를 싸매고 고통으로 자신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고난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본값으로 고난이 있지만, 이전에는 개인 사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서 나의 고난이 존재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기쁨으로 오늘의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난감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본값인 고난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